한 번씩 우리는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난 추억들 가운데에 기억이 나는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입학 시험을 치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과 양산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반에 여학생 2명이 가출을 했습니다. 학교 역사상 가출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학생들 스스로 집에 들어갔고 다음날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저희 반은 선생님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런저런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가 이 여학생이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 있던 자체가 화가 났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교칙으로 징계를 내리면 시원할 건데 선생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전학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들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전학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저희 집에서는 저를 대학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맙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저희가 아침에 자습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저희 반으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가출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교실에 와서 하는 말이 전학 간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그리워 학교에 오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사복 차림으로 그 친구가 학교에 와서 함께 저희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너무 그리웠지만 형편상 그 친구를 내어 보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선생님이 조회 시간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그 친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글쓰면서 선생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반장에게 다른 교실에서 남는 책걸상을 가지고 와라. 내가 한번 다른 선생님들에게 너의 사정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게 한 번 제자는 내게 영원한 제자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권면으로 그 친구는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이 되어 선생님은 한 손에 많은 책을 들고 교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일으켜 세워 누구야 너는 영원한 내 제자야.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면서 그 많은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보여줍니다. 이 책들은 교과목 선생님이 너에게 맞는 책을 선물로 드리는 거야. 이 책을 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졸업한 지 꽤 지났지만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한번 내 제자는 영원한 내 제자다. 그 선생님의 그 말이 지금도 제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든지 좋은 일, 슬픈 일, 때로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자의 길, 참된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어찌 보면 이건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도 같고 우리 목회자의 마음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강건케 되고 주 안에서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들을 도적질을 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길을 걸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고레스 칙령 이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들어와 시간이 꽤 흘렀던 그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전도 재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 가정이 파탄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 할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탓합니다. 맞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11조, 바른 봉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위태로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열심히 섬겨야 할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밭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섬겨야 할 그 열심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성도들이 낸 그 봉헌을 불법으로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빼돌리고 사유화시켜버립니다. 지도자의 잘못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그 사건을 잊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그 고귀한 왕궁에 우상이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돌아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종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말은 이들의 죄를 뉘우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단 두 가지를 말합니다. 11조와 봉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봉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 11조를 한다. 복받기 위해 봉헌을 한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마치 역대하 7장 1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고 때로는 베드로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때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 심지어 세상이 좋아 예배와 타협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놓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십자가 앞에 제 모습을 상상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항상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분필을 하고, 화가 나면 때로는 알아듣지 못한 영광이에게 꿀밤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집에 들어가면 귀찮게 하는 자녀를 향해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으십니까? 욥은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다 말씀에 집중해라 해놓고 졸고 앉아있는 제 모습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단 한 가지, 그래도 나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돌이키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슬럼프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요?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확정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간구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게 유치부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말을 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유아부 친구들 앞에 제가 딱 섰습니다. 순간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눈만 끔뻑끔뻑하고 애들도 눈만 끔뻑끔뻑했습니다. 잠시 지나자 애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조그만 아이들의 예배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떠들고 돌아다니며 떼쓰고 울고 그런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떠드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돌아다니는 애들을 붙잡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들 함께 막 여기저기 모아 화장실 가는 어수선한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자. 아이들 떠들어도 우리가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느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의 것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예배를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는 그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때로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위를 막론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계약이 중심이 되고 법이 중심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선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지금도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